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동화, 이런 동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기돼지 삼형제. 저는 이 아기돼지 삼형제를 보면서 참 짧지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세 형제를 모아놓고 이제 너희들이 덩치가 커졌으니 우리 집이 좁다. 너희들이 나가서 살 집은 너희들이 짓도록 해라. 그래갖고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들을 쫓아보냈어요. 이제 덩치가 컸다고. 그래서 나가니까 첫째 돼지는 집을 지었어요. 지푸라기로. 짓기는 얼마나 빠릅니까? 움막 짓는 게 제일 빠르지요. 그럼 이건 제가 예를 들면 집단이라 그러잖아. 우리 집동가리라 그러는데 집단을 세워놓기만 해도 집이 되는 거잖아요. 짓고 따시다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또 둘째 돼지는 이제 나무로 집을 그래도 조금 규격을 맞춰서 지었어요. 셋째 돼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하나하나 쌓고 지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어느 날 배가 고픈 늑대가 코를 다니면서 잡아먹을 놈 없나 하고 가는데 저기 본 게 움막 같은 지푸라기 집을 짓고 산 돼지 냄새가 나요. 저걸 잡아먹어야겠다 같은. 뭐 이걸 집이라고 지났어 하면서 늑대가 콧방귀를 흥 하고 kis더니 정말 지푸라기 집이 휙 날아가 버렸네. 그래가지고 첫째 돼지가 엄싹 하고 엄마야 하고 도망을 갔어요. 둘째 형제 집으로 갔죠. 가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찾으러 온 거예요. 늑대가 갔더니 뭐 이것도 집이라고 지었어 하고 한번 휙 물었더니 그냥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엄마야 하고 두 마리 돼지가 이제 셋째 형제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벽돌 튼튼하게 지났어요. 그랬더니 위로도 안 넘어가고 물어도 후 불어도 안 넘어가요. 이거 어쩌지 대책이 안 서는데 그랬더니 뭔가 저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굴뚝이 보여요. 그래서 굴뚝을 기어라 내가 저리 들어가서 그것들 다 잡아먹어야 되겠다. 굴뚝을 올라갔더니 이제 들어가는 거야. 좋았네. 불길이 그 굴뚝에서 올라가서 할래랑 다 타버리네. 그래갖고 늑대 살려 하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이 짧은 아기돼지 삼형제 교훈은 뭡니까? 좀 더디더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신앙의 기초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믿음이라는 단계에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단계에서 어떻게 그 기초를 튼튼히 해야지만 또 신앙생활과 또 믿음의 유산을 연결시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신앙의 원리를 전하는데요.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것은 그때 일어났지요. 그때 일어났습니다. 약 503년 정도가 이제 지나게 되는 시점이죠. 우리말에 온고지신이란 말이 있어요. 온고의 지신. 옛것 중에 좋은 것은 지키자 그런 얘기죠. 근데 옛것 묵은 것 중에 낡은 것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폐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전통이 된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좋은 것은 전통이 되고 핵심 가치가 된다면 존중되어서 계속 유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오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한 인물을 통하여 또 여러 명의 인물들 속에 있던 신념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사람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인데요. 1517년 10월 31일 날 기존 세력인 그때 당시는 정치, 경제 뭐 이렇게 있고 정치, 종교 이런 게 있지만 정교가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가 정치를 위에 있는 상태예요.
교황이 황제 위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됐죠. 오늘날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분리가 안 된 상태에 있을 때는 많은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한 지식인이었던 이 루터는 잘못된 관행들 때문에 많은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지식인들이 노동자나 농민들을 억압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게 근거가 있느냐 찾아봐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는 95개조 반박문을 95개조 반박문을 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저쪽에 있는 어디 벽에다가 딱 쓰게 95개조면요. 제가 벽설 한번 써봤는데 딱 대학교 때 한번 써봤는데 이만한 8절지에 한번 쓰는 그거 어려워요. 이만큼 쓰는 것도. 그런데 95개조면 얼마나 막 씁니까? 제가 예를 들면 벽을 쫙 이거 다 하고도 좀 더 가야지 95개조 쓸 수 있어요. 제가 요 정도 면을 쓰는데 한 시간을 썼던 것 같은데 95개조면 엄청난 걸 쓴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죄부 판매인데 정확한 명칭은 면죄부, 죄를 사하는 건 아니죠. 죄 때문에 생긴 형량을 줄여주는 건데 죄를 짓는 것은 결국은 교황에게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교황이 벌을 내릴 수 있는데 그 양을 줄여준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 밑에 지옥에 가 있는, 지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중간 단계에 가 있는 연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후손들이나 누가 연보, 그때는 연보라고 합니다. 연보를 돈을 던지는 동전일, 그때는 돈이 동전이니까요. 지폐가 아니고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그거에 따라서 가벼워져서 지상으로 점점 올라온다는 개념이에요. 천국까지. 참 말이 안 되는 걸 많이 사람들 왜냐? 몰라서요. 몰라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오늘날 우리 성경을 지금 한글로 보이고 읽어지긴 하죠. 그때 당시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읽을 수가. 저도 이제 대학 때 라틴을 배워봤지만은 그 잠깐 배우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미칠 지경이었는데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탈리아 전체에 한 3-4명 이 정도 있고 독일에도 몇 명 안 되고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읽겠어요? 몇 명 하는 사람만 좀 외워서 하는 거야. 그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있어도 그걸 뭐라 그래요? 까막눈이죠? 잘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순들을 보고서 아니 하나님이 성경을 분명히 사제들한테만 오늘 말 주교나 신부한테만 열어주었겠습니까? 보통 사람에게 열어주었을 건데 그게 그래서 만인 대제사장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속에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는데요. 이 루터를 비롯한 쩌빙글리, 캘빈 등등은 중세시대의 암흑의 시대를 벗겨내기 위해서 투쟁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래 신앙의 소신을 갖고 신념을 가지고 칼과 이단으로 정제된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꿋꿋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희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데 종교개혁으로 들고 나온 것은 오늘 루터를 중심으로 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란다는데 오직 믿음. 27절 28절을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직 믿음이다. 루터는 신앙적 갈등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만 그때 기존의 세력에 타협해주면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우리 처자식 잘 먹고 잘 살고 정죄 안 받고 이단시 안 되고 심지어
잘못 길거리 가다가 칼이나 몽둥이 맞아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고통을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심지어 잠자면서까지도 귀신들이 귀신으로 대표되는 사탄이 세력이 와서 괴롭힐 정도로 너무나 갈등을 겪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루터가 반박문을 게시하니까 그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이 토론을 제의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토론을 제의한다고 이제 토론하러 가다가 죽어요. 실제로 토론을 제의하고 가야 되지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가짜인 거예요. 그 가는 사이에 습격해서 죽여라. 뭐 이런 걸 나중에 이제 충실한 친구를 통해서 듣고 피하게 되고 막 그런 위기를 많이 겪거든. 이제 그러면서 그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 루터야 네가 원하는 교수직하고 사제직 다 돌려줄 테니까 네가 면제부 판매나 뭐 이런 걸 말한 걸 이제 철회만 해라. 이제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본문에 로마서 1장 앞장에 좀 넘기면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에 근거해서 그는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알던 독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교수는요. 로마서 1장 17절 이거 한 개 갖고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어요. 제가 아직도 더 읽었어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읽다가 포기한 책이 그 책이에요. 300몇 페이지 가다가 그냥 아유 도저히 어렵다고 나중에 이해되면 읽겠다고 놔뒀어요.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가지고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집필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근거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오직 믿음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을 그는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의 깃발을 들고 흔들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지지해 줄 줄 알았던 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이 생각나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농민들이 그래 같이 하자 하고 막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혁이 뭐 스위스, 독일, 영국 뭐 거의 북구 유럽 쪽에 쫙 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단시 되어서 즉 이단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단시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안타까운 피의 결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오직 믿음만이 이 사회를 정화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그는 전진했어요. 왜 기독교가 지금 정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핍박을 받고 있느냐? 이 오직 믿음을 놓쳤기 때문에요. 믿음을 놓치는 건가 뭘까요?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에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동그라미가 지배하고 있어요. 돈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돈이 지배하고 있던 거예요. 교황이 돈 때문에 잘못 판단을 하고 돈 때문에 면죄부를 팔고 돈 때문에 뭘 하기 시작했던 시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를 암흑기라 그래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제직도 사고 팔았어요. 뭐 제가 별로 안 유명해가지고 제가 목사직 판다고 하면 누가 살라나 모르겠네. 근데 그 사람들은 목사직을 사고 파는데 막 수천만 원, 수억씩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뭐라 할 거예요? 두 마디 해요. 말세다 말세!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장 경건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그 직분을 사고 팔고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네 죄를 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만 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가 선포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성경으로 정신해요. 루터는 말씀으로 깨닫게 된 거
것을 실행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한정적이죠.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완전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계시 열어두신 리빌레이션 된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보화 같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이 성경을 잘 보고 계시죠? 잘 보셔야 돼요. 정말로 잘 보셔야 돼요. 어느 날 누군가가 죽고 싶은 심정으로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라. 이거 뭔 말인고 한 번 더 펼쳤습니다. 목을 매달라. 그럼 자살하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펼치면 안 돼요. 성경이 나를 해석하고, 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이 나를 해석하도록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가장 기본 정신이 뭡니까? 성령님, 이 성경을 제가 제 눈으로 보지만은 성령님께서 해석하여 주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걸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기적으로 봐요. 아이고 내가 성경 몇 장 읽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런 건 소용이 없어요. 부터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서 용기를 얻어서 실행하게 됩니다. 성경의 거울, 성경의 가르침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사람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깨닫고, 그러면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효과가 없어요. 그는 이것을 깨닫고 만인을 위한 성경을 위해서 그는 뭘 했느냐. 제일 먼저 한 것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 당시 성경이 번역 제한적으로 원래는 성경이 뭐죠?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요건데 그 다음에 라틴어 좀 되어 있어요. 번역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아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뭔 말이고 이게 그림이가 글씨가 그걸 번역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독일 국민들이 보게 된 거예요. 아, 이게 그 뜻이구나. 이게 그 뜻이구나. 지난주에 사제가 주교 선생님 말한 게 이런 그런 게 한 개도 없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3+3이 6인데 지난번에 그 사람 3+3이 7이라 하더니 나보고 뻥쳤다.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정신은 뭡니까?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카메라 보면 캐논이라고 있잖아요. 캐논이 된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 캐논, 척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잡아야 돼요. 성경을 보고 알아봐야 돼요. 사제의 주교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가 하는 말 중에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말이 한다. 그러면 성경을 빨리 찾아봐야 돼요. 아유, 요새 목사님 제가 어딘지 어떻게 요새 핸드폰 그런 말 비슷한 것만 이렇게 입력해도 핸드폰이 딱 찾아줍니다. 그냥. 오직 성경으로의 정신을 기억해야 돼요. 목사의 말보다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요, 오직 은혜 사상입니다. 29절 30절 보세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이 하나님은 아니시냐? 아니시냐 이 말이 뭐예요? 아니란 말입니까? 기라는 겁니까? 사투리 써서. 맞다는 겁니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방인이 하나님도 되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소망 품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그래요? 할례 받았건 안 할례 받았건 상관없이 믿음만 있으면 의롭다 하신다. 근데 그렇게 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은혜죠. 은혜.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당연함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당연함이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당연히 구원받을 은혜가 있어 우리한테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당연함은 없어. 이게 뭐야? 당연함이 없다는 것은 오직 은혜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만 되신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불공평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이방인이기에 따지고 돌 수도 없어요. 저기 10월달 펴져 있는 것이 토기 빚는 그릇이 손이 나오지요. 토기를 빚는 그릇을 빚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고 토기, 흙은 우리라는 거예요. 이걸로 뭘 빚든 간에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이럴 때 오직 필요한 것은 뭘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어제 목사님들 장로님 모임이 잠깐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선물은 그런 말을 살짝 들었는데 제가 깨달아지다. 선물 받는 사람이 기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기뻐하는 걸 이제 보통 줍니다. 그런데 선물 받는 사람 보고 전화해가지고 선물 받으러 와 줄게 이러면 조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선물이 뭐 일확천금이다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 예를 들게 감 2개 주면서 받으러 와라 하면 참 있어야 되죠. 아니, 여기서 저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만약 진주까지 받으러 온다, 그 감 2개 받으러 와라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갈 사람이 더 많죠. 선물은 주는 사람이 공짜로 주는데 그 마음이 전달되게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당연한 게 한 개도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란 거예요. 은혜롭다 하는 거죠.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거죠. 오직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주여, 따라해보세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렇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것을 루터는, 이 세 가지만을 루터는 사실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2가지가 더 추가되었으면,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30절 보세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할례자도 믿음, 무할례자도 믿음, 자꾸 믿음 얘기합니다. 의롭다 해주실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25절 오늘 본문 1절 안에서 봅니다. 24절 25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또 어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면 우리 뭘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그러면 좀 전에 다시 돌아가서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도 믿음으로. 이때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심의 공로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앞서 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십니다. 야, 한 명도 안 빼놓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옛날에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네, 죄인이었어요. 모두 죄 가운데 허덕여서 깊은 수렁에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과 사이에 이것 때문에, 죄 때문에 건널 수 없는 암흑의 강과 벽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죄 문제죠. 이것을 인간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택에 주어진 은혜의 기적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를,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랑의 공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본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본문을 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살게 된다. 살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뜻이에요. 산다는 것은요, 뜻은요, 결국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즉 이기게 된다. 사망 권세를 깨치고 이기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망 권세 아래서 해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케 된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이런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실제로는 살게 돼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성도를 견인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목적이고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목적이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Everything. 모든 걸 하나님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하나님 하셨다. 지금 내 현재 처지가 뭐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안 좋더라도 이거 하나님 하셨다. 내 머리카락 색깔도 하나님 하셨다. 제가 머리 오늘 따듬으면서 왜 하나님 나 벌써부터 이렇게 하얀 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내가 했느니라.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생각하면 편해요. 내 의학적으로 뭐가 부족해가지고 검은 색소가 부족해가지고 흰색이 어쩌고 아이고 머리만 아파요. 예, 다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God with us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독교 정신이 시대 정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에일의 내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 결론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3년이 지났죠. 다시금 이 시대는 본질을 잃어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이 욕심으로 가득 지어 가고 있어요. 가득 채워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도 세상과 영합하기 때문이고 또 돈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가 변질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왜 기독교가 큰 대교회들이 세습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돈 때문이에요. 결국은 사탄마귀의 수단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 받아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되고 했어요. 근데 요새는요, 좋은 지위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는요, 최고 신부감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하고 결혼하는 사람이세요. 지금은요, 최고 싫어하는 대상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라고 해요.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돈의 가치에 의해 세상이 영합하고 있을 때 기독교도 따라간다면 다시 종교개혁의 정신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중세시대처럼 암흑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정신으로 다시 기본을 바로 세움을 통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정신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이신 또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랑을 우리는 선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런 기본 지신이 바로 튼튼히 세워질 때 아기돼지 삼형제가 지은 벽돌로 집을 짓는 것처럼 성경에는 베트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이루어지고 확장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